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정혜찬 형제, 네? 영상부터 이때 영상 한 3분짜리 보시겠습니다. Forgiveness like the tide rolling in, taking up the space where shame has lived, receiving all that you died to give. Let the wind blow, let the tide roll to the earth now. You're a God of love. Let my dry bones sing a new song. All the glory to the God of love. Hey. 안녕하세요. 정혜찬 청년입니다.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케냐 농아인 단기 선교 다녀온 사역보고와 짧은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에서 농아인들은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더 가난하고 더불어 소리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제가 머물렀던 지역인 나이로비에서 약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며 있었던 지역의 이름이 기텐길라였는데, 그곳에서 주로 했었던 사역은 농아인들과 축구하고 배구하면서 시간 보내고, 또 사역자 사택 건축 도와주고 함께 밥 먹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다양한 일들을 도와드리고
영상 제작하고 또 교회 도우미, 주일 간식 나눔, 사용물품 나눔 등 많은 일들을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고 돌아왔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 덕분에 더욱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으로 지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케냐를 떠나기 전에 선교사님이 케냐에 갈래라고 물어봤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란 지금까지 삶에서 너무나도 먼 나라였고 평생 한번 가볼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본 적이 없었던 대륙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시려나? 라는 생각함과 동시에 얼렁뚱땅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판단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뜻과는 달랐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내 약한 생각, 의지,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교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고 싶으셨고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자신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생활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곳의 음식도 먹어보면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한번 시험도 해보고 그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2달이 금방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직접 생활해보니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한 영혼들이 그곳에 존재하였고 또 그 영혼들의 삶은 생각보다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처음 그곳에서 생활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지 친해져야 할지 잘 판단이 되지 않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의지가 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보다는 나에 대한 욕심과 마음이 더 컸었기 때문이었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았고 하나라도 내 의지로 무언가를 채우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앞에서 제 배고픔을 먼저 채웠어야 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나의 부를 채워서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던 저를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배고픈 영혼들을 본다고 해도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악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것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함께 갔었던 선교사님께서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쉬게 하고 천국을 한 번이라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가 한국에서의 너를 내려놓고 하나라도 더 아껴야 한다는 훈계를 주셨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조금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훈계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고 그 지혜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알았으며 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며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교를 통해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었으며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고자 합니다.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케냐 농아인 단기 선교를 다녀온 보고와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게 가장 큰 선교의 열매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이제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지. 근데 만약에 내가 뭘 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면 하나님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거 깨닫는 게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질랜드에서 양무리 교회를 섬기시던 장인수, 강은경 이제 귀한 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마치고 저를 잠깐만 뵙고 가세요. 예? 뉴질랜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그쪽에 가시면 그 양무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드네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일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거를 땅 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어로 God is Spirit, 하나님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믿어야 되죠. 그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구약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예언해 놓으신, 약속해 놓으신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구나. 이게 우연히 우연의 일치로 이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그 1500년 후에 700년 후에 막 성취되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때가 되면 그것들이 성취되는 거니까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깨닫는 거죠. 그 예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또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들이 이제 때가 되니까 성취가 되어지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시고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그런 성취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믿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여 오셨단 말이죠. 본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성취와 예수님의 다시 사심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영어로 God is light. 그 하나님 빛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죄 없으신 거룩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둠의 일을 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직업들을 바꾸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 일전에 제가 아는 그런 집사님 한 분은 술을 납품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딱 되자 그 직업을 바꾸더라고요. 안정된 직업이었어요. 제법 돈도 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만두더라고. 그게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앞에 써 있잖아요. God is love.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16절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차마 그냥 방치하실 수 없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에 여러분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11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라. 그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 그 사랑장으로 가야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가보니까 하나님 4절의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 절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7절의 말씀에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 7절의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오래 참아주고, 우리 너무 실수 많이 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데도 계속 덮어주고, 어떤 부모님들은 집에서 일어난 그런 좀 불편한 일들, 그런 연약해서 일어난 일들, 그런 것들을 덮어주느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기는 하고 싶은데 자녀의 허물을 또 드러내기는 좀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 덮어주고 싶어서 계속 믿어주고 계속 기대해주고 계속 견뎌주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를 포함한 저 밖에 있는 분들까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됐죠? 아니, 더 나아가서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그분들이 왜 드러내죠? 왜 이렇게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 싫다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렸죠? 오늘 이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교회로 오세요, 함께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함께 할 텐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들의 진실한 사랑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일전에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셨던 박효진 장로님 아시죠? 그 장로님이 참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은 신앙에 퇴보하지 않고 점점 신앙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간증만 하다가 요즘에는 하는 말씀을 이 유튜브에서 막 가르치는 그런 수준으로 막 가고 있더라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공부하시는. 그런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일전에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실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많은 죄를 범하고 들어왔고 심지어 그냥 사람들을 열어 죽이고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당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여기 지금 이제 수용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그냥 죽게 하면 안 되잖아. 이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죽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교도관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명씩 다 맡았어요. 근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맡은 사람이 누구라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윤도영이. 이 사람은 만나면 막 살기가 막 그냥,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복수심으로 죽인 거거든. 그냥 너무 그냥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냥 살기가 돋는 그런 사람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는 하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리고 윤도영이를 만났어. 처음에는 막 그냥 강팍하게 대하고 막 그러더니 진심 어린 사랑으로 다가가고 계속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만나가지고 나 윤도영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다 알거든. 나 윤도영이야.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자, 같이 천국 가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윤도영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당하는 그날에 사람들은 그냥 번호만 부르면
오늘 사형원도 되는 날이구나, 죽는 날이구나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장까지 가는데 질질 끌려가거든요. 양쪽에 교도관들이 탁 끼고 그냥 끌고 가면 막 오줌 싸고 막 그냥 그러면서 두려워하는데 이 친구는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성하면서 걸어가고,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 뒤집어 쓰기 전에 자기가 피해를 입힌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하고, 그리고는 찬송 부르면서 그 교도관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주고 그 기도 받고, 그리고는 덜커덕 그리고 이제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렇게도 사회에 버림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회를 저주하고 사람들을 해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까지도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여기 합정동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자 묘지에 가면 거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많이 희생들을 하셨는지. 그 가운데에는 자식들이 먼저 세상을 풍토병으로 말라리아로 이런 것들로 떠나가지고 아기들의 무덤도 그 옆에 다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꾸 딱딱해지고 감동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묘지에 가서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이 땅을 사랑했던 그런 내용들을 읽다 보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기 함께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우리가 서로 또 돌보고 사랑하고, 그러면 저 밖에 있는 분들이 그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초대하는 그것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영혼이 죽어. 서서히 죽어.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면 내가 죽어.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 잘 안 되는 분들인데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그런 은혜를 기도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